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인가,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을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근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속에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20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도 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짧게,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두 가지 면에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또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할까? 하늘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의미가 무한하다는 의미가 있죠. 하늘은 정말 무한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한이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고,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온 피조물들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안 계신 것이 없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털끝만한 부스러기도
섞일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보여주시고, 또 소돔성의 불심판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차 언젠가는 종말이 올 텐데, 그때까지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영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대체로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쪽에만 치우쳐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좀 우습게 알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그네 타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나 또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먼저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에서 11절 한 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길지 않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다윗은 조금 더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좋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서 40장에 가보면,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기에는 이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너무나 못 믿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선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참 아직도 나를 제대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읽어봅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째 하나님이 너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고 너를 책임져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걸 네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아직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어째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어째서 그러느냐? 어째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못 믿느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첫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위대하냐? 하나님은 부처님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을 또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뭘 어떻게 계획하실까? 사람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야. 그 무한하신 지혜로 계획을 하신단 말이죠. 또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지극히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런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항상 모든 창조의 목적이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영광을 돌려드릴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피조물들이 잘 존속해 가도록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그냥 제가 대충 생각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리고 일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읽어드리면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태양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여기는 계실까요? 여기는 계실까요? 여기는 계실까요? 여기는 계실까요?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도 나를 보시고 옆에서도 위에서도 뒤에서도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 말이야. 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 말이야. 꼼짝이긴 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나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쟤는 큰일 났네. 아, 쟤는 참 아름답게 잘하고 있네. 다 판단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 계속 변화되고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역사, 사람들이 모인 나라의 역사, 세계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연히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럼 그 자녀가 아무렇게나 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만든 작품을 아무렇게나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두나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만물을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각 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게 많겠죠. 아니,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라 꼴이 이 모양 되는데 그 나쁜 놈들을 왜 그냥 두신대요?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싶겠죠. 도둑놈들이 왜 저렇게 잘 산대요? 그런 얘기 하고 싶겠죠.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오늘 공부를 못해요. 그거는 정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17장만 우리가 읽어봤는데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 애굽 군대,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면서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빨리 쫓아가서 저들이 탈취해 가지고 간 모든 보물들 그거 다 다시 뺏을 것이고 칼로 저놈들을 다 멸망시켜야지. 빨리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금방 정복할 것처럼 막 뒤쫓아왔는데 결과는 생각대로 됐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생각대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노예로 살던 그런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쫓아와 가지고 그 뭐 어리석은 백성들 그거 처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상식이죠. 그런데 그런 상식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걸어서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은 역사를 하나님이 만든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이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밑에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빨리 죽고 싶으면 빨리 죽고 내 생명이 내 거예요? 내 거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이 내 거 아니죠. 또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게 되는 이 모든 사실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이건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들이에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죽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화를 받게 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되겠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되느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엄마들은 애들부터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맨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났고, 우리도 또 그렇게 애들을 키우죠. 그러면 그 애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미리 잘못된 생각으로 꽉 굳어지면 그 생각을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줘야 되겠죠? 근데 겸손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상태가 겸손하시냐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은 둘째, 셋째, 넷째로 중요하고 그거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 나 그건 못해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뭔가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게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태어날 때 진짜 그냥 핏덩어리로 태어났잖아.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면 그게 내 거라고. 내 거가 너무 많아. 우리는 내 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내 거를 안 뺏기려고 싸우고 뭐 원수지고 뭐 고민하고.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대체? 그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고 누리며 모든 일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싫어요, 이건 싫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종은 아니잖아.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제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동네도 문제고 우리 나라도 문제고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자,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타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이 또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전부 다 파괴하고 물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모든 자연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다 파괴시키고 물을 오염시켜가지고 물도 맘대로 못 먹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땅에서 파괴를 하다가 이제는 하늘에다가 뭐 인공위성을 쏘니 뭐니 해가지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 소련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자기네가 띄워놨던 인공위성을 폭파시켜버렸어. 뭐 수명이 다 됐든 어쩐지 간에 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인공위성을 파괴시켜버리니까 그 파편이 뭐 1500개의 파편이 돼가지고 지구에 비 오듯이 떨어지도록 지금 이 우주까지 지금 달나라까지 가서 이제 오염시키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달이 아니라 이제 뭐 또 화성을 가가지고 또 뭘 한다나 뭐.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늘에도 문제가 생기고 땅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온 자연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있는 본문 지금 114페이지 4번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같이 읽어봅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밑에 골로새 1장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JC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PJC 성경 공부. 다른 교회에서 혹시 여기 들어와 들으시는 분은 PJC가 뭐야? 평생 교회 다녀도 내가 듣도 보도 못한 PJC가 뭐지? 이거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사람도 혹시 있을까봐 PJC는 Point to Jesus Christ. 이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NLT 역본의 영어 성경에서는 The scriptures point to 예수님을 가리켜서 me, Jesus Christ. 저는 그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구나. 그걸 짧게 표현한 게 PJC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성경 공부라 그런 뜻이요. 자, 그런데 그 PJC 성경 공부 얼마나 표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얘기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의 얘기에 집중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를 짧게 표현해서 PJC 성경 공부다. 틀렸어요? 너무너무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써있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 1장 21절 22절 말씀도 거기 써놨는데 11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뭘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생각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5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드러내시려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 거기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능력, 그런 힘, 그런 역할, 그런 사명, 그런 걸 다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열심히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을까?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끝마치고 떠나시 직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게 된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로 이루어 놓으시고 가셨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사는 목적이 우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만 읽어봐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 100번 이상 나와요. 그 정도로 성경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 앞에까지 왔다. 그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도 결국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지금부터,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죄를 더 지어야 돼요. 죄 좀 더 많이 지어가지고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 이 다음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소? 아주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 바른 고양이가 항상 밭눈이 어둡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일 죽을지 다음 달에 죽을지도 모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죠? 복 받고 싶으시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뭘 정해두셨느냐? 이 세상에 영원히 이대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종말을 정해 두셨다고. 그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을 정해 두셨다고. 이제 추수할 날을 정해 두셨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걸 다 만들어 주시고 가셨어요. 천국의 씨를 뿌리고 가셨어요. 이제 추수하려고 오실 거예요. 씨만 뿌리고 추수하지 않는 농부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에 심판이 끝나면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양과 염소가 완전히 갈릴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완전히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영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인과 의인이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영원히 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인들이 영원히 살 불구덩이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